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근데 항상 이 가운데가 이게 홍해 빈 것처럼 여기가 텅 비었어요. 이게 왜 비었냐? 내가 원래 박 집사하고 학원사 자리거든. 근데 어느 날 배 집사님이 슬금슬금 들어온 다음에 두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 예. 근데 지 복이지 뭐. 예. 배 집사님, 여기 채워야지. 예? 또 지금 채울 생각 안 하고 먹고 살 궁리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채워놔야지 먹을 거 주실 거 아니야? 예. 자, 우리가 욥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욥기 1장하고 2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욥기를 보면서 어디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두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이제 핵심을 두면 돼요. 뭐냐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사단이 이제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욥의 아내, 그 다음에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는 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합리적인 사고, 이거를 동원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신약에 제가 욥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신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데 이것들이 계속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변이된 바이러스가 전염 속도는 빠르는데 그다지 병의 중증도 사람이 10명 죽던 게 100명 죽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바이러스 특성상 얘네들은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방역, 의료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끼리 막 왈가왈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감각에 의존하는 거지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어떤 진짜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 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알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상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하고 막 고민 생기고 또 열받고 막 이래서 우울증 걸리고 또 화병 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화병이 한 2배로 늘었다 그래요. 화병은 원래 여자만 걸리는 건데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그냥 남존여비 해갖고 여자 그냥 윽박지르고 저도 많이 윽박질렀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콱 막혀서 화병 걸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화병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이거요. 그 환경을 탓하면 끝도 한도 없지만 신앙생활 잘하면요 화병 안 걸려요. 여러분 마음 문제거든요. 이 화병이 마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통해서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너무 그 현실, 우리 육신적인 거 그런 거를 도모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엔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욥을 시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 재산 다 뺏었죠.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했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장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열받으니까 또 하나님한테 가서 시침이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다가 욥의 생명을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만 살려두라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욥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게 만들고 고통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욥의 마누라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리라 그러잖아요. 지 남편한테.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엔 부부지간의 관계가 어떠니? 나야 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가 돈도 안 벌어와.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나올까요? 뭐 젊은이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 뭐 20년 살면 그 많이 사는 거지. 건강하게는 한 10년 살 것 같은데 건강하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앞으로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 한 10년뿐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지연이가 손잡아줘야지 이렇게 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게 덧없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저는 이제 종착역에 왔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이 태반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그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뒤져버려라. 불쌍함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 뭐라 그랬죠?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리고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당연하다. 내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뭐 내가 자녀들이 다 죽고 물질도 다 뺏기고 내 몸에 막 종기가 막 나서 내가 괴로워서 막 그냥 그릇으로 박박 긁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하겠죠. 근데요, 이런 믿음 뒤에 시험이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 3명이 오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이 막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있을 때 위로해 주러 오는 친구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능력자일 거예요. 물질도 많고 또 뭐 지혜도 높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래야지 위로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쫙 오니까 이제 욥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믿음을 고백했던 욥이 시간이 흘러가고 친구들이 눈에 딱 보이니까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욥이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 친구들 앞에서 이제 저주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내가 태어난 게 저주스럽다. 야, 내 태어난 게 저주스럽다니까? 니들 나 위로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는 19절 거기서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 놓이느니라.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태어나자마자 확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태어나갖고 살아있는 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지금 욥이.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까지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죠. 예? 자기 인생을. 죄 짓고 있잖아요. 입으로. 그 2절까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우리가 정말 그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막 그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던 욥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면서 죄 짓잖아요. 첫 번째, 영계. 전혀 모르니까. 자기한테 벌어진 상황을 사단이 시험한 줄 알았으면 이랬을까요? 몰랐으니까 이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야, 시험해. 목숨만 뺏지 마.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영적인 어떤 영계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떤 믿음만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실제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5년을 간호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정말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극동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1188 극동방송을 옛날에 틀고 다녔으니까 차에. 거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너무 슬퍼서 정말 참 힘들었다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자기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 있을 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내가 믿음이 많을 때, 내가 신앙이 좋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요, 꾸준히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갑자기 죽으라고 막 온몸을 다해서 막 교회 충성하고 물질도 막 자기네 집에 이것저것 막 팔아갖고 막 갖다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게 시험이 금세 와요.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자기 페이스, 그 중간 정도로 쭉 하는 사람은요, 회사 오래 다녀요. 근데 막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장이 진급도 안 시켜주고, 이게 월급도 안 올려주고, 아, 열받아. 나 이거 안 다녀. 내 딴 회사 다닐 거야. 그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막 정말 막 목숨 다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기도 지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노리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 사람은. 그래서 오래 못 견딘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욥이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가, 욥의 이제 친구들도 하나님과 사탄의 거래 관계를 몰라요. 예.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욥의 친구 3명이 이제 위로해 주러 왔는데 욥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짜 선한 사람들이고 부자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3사람 중에 아마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욥이 그 왕 같은 부자였는데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완전히 그 온몸에 그 문둥병 같은 것으로 가득 차서 종기를 찍찍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 광경을 딱 보고 할 말이 있겠어요? 예?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돈이라도 좀 주든가, 병원이라도 좀 하든가. 거기다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용기예요. 그래도 가장 연장자, 그리고 욥한테 신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엘리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내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책명도 할 거고 널 권면도 할 텐데 너 그렇다고 짜증내지 마. 지금 서두가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지연이한테 이제 가끔가다 야, 넌 일은 잔뜩 벌려놓고 잔대가리 굴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떨 때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거든. 이게 사람 충고하면 열받잖아요. 왜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장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은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단점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단점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욥 너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 얘기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에 야, 너 화내지 마. 너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 해줄 건데 너 짜증내지 마. 지금 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절에 보라. 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망하기 전에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싫은 소리 했지. 그 단점을 지적하고 올바로 살 길을 가르쳐 줬다 이거야.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지금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담을 잘한 거죠. 이게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막
나는 이거 뭐 그냥 인생 완전히 난 내 인생 개 같은가 봐. 난 이거 자살해야 돼. 그런 사람을 막 욥이 가서 아니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 인생은 정말 훌륭해. 너 하나님 앞에서 넌 소중한 존재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엿을 확 먹이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네. 네가 이제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 네가 그동안 위로해주고 네가 그동안 고쳐주고 네가 일으켜 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네가 다 망가졌잖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선생 노릇했는데 이제는 네가 다 망가졌어. 그래도 넌 선생이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넌 약하구나. 그 다음에 이 일이 내가 닥칠 때 내가 놀라는구나. 소심하구나. 넌 새가슴이구나. 어떻게 너같이 연약하고 새가슴 가진 놈이 그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냥 상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네가 6절에 내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는 거짓 믿음이었다. 넌 위선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욥한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육신적인 상황만 알지 영적인 상황 전혀 모르잖아요. 사단과 하나님의 그 거래 관계를 모르고 욥이 지금 당한 상황만 보니까 너가 죄를 졌잖아. 너가 나쁜 짓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네가 이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야. 그래서 욥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욥한테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감각, 우리의 그 눈, 우리가 아는 정보, 이런 것들이 뭐 10% 정도 맞을 수 있지만 90% 정도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한 그런데 우리가 이성과 논리와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판단하고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부 욕하면 누구 손해? 여러분 손해라니까. 우리 손해라니까. 여러분이 보수야 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진보야. 근데 보수가 진보 욕한다 그래서 누구 손해? 보수 손해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손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안 돼. 저것들은 뭐 판단하고 이러면요. 우리 손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배려, 협력하는 거. 그게 정말 그게 그 인간들도 다 알아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목적을 위해서만 가다 보니까 자꾸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끝도 없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보수가 코로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보가 코로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코로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해결할 수 없으면서 남 탓은 잘하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예? 나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 탓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와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뭐 내년에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지, 뭐 5년 있다 부흥시켜 줄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임이 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부흥시켜 줄지, 뭐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떻게 판단하고 막 어떻게 변명하고 남 탓하려고 이런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들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욥기를 굉장히 길거든요. 그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닮아 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 점점 수렁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 무지에서 우리들이 너무 그 많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저한테서도 보고 또 많은 성도들한테서도 그런 걸 봐요.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죄 지은 상태의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야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이제 더 강도 높게 욥을 갖다 비난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야, 욥 생각해 봐. 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선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이 세상에 있냐? 어?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엘리바스가 욥한테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욥은 다 죽게 생겼는데 야, 너처럼 망한 사람, 착한 사람들은 너처럼 안 망해. 어? 안 망한다니까. 착한 사람들은 너처럼 고난을 받지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주변에 하고 있는지, 사회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하고 비슷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인과응보를 나타난 거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으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너 죽어라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나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라. 이거는 아주 약탈자의 최후, 사기꾼의 최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뭔가 남의 것 뺏었으니까 뭔가 남의 사기를 쳤으니까 너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이게 선한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 여기까지도 좀 봐줄 만했는데 네가 사기를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네가 누구 거 훔치지 않았으면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하고 지금 이제 욥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욕심 그런 거를 정말
리얼하게 이 욥기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엘레바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 하나님을 대강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2절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엘레바스한테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욥 때문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흩뚫렸느니라. 그러니까 깊이 잠들 때,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우리의 감각이 거의 그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런 상태에 15절 그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내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 무서운 데 가고 그러면 쭈삣쭈삣 쓰는데 그 이게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도 쭈삣쭈삣 했나 봐요. 예? 이게 내 몸의 털이 쭈삣거렸다고 여기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4,000년 전에도 이게 똑같았나 보다 이게. 응?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 영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깊이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임재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그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 듯 말 듯 그냥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그 권사님은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꼭 만났으면 좋겠대. 아, 지연이도 한번 그런 얘기 하나님 만났으면 맨날 만나고 있으면서 맨날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맨날 만나고 있는데 영적 감각이 눈에 여기 지금 그 저기 뭐야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도 참 힘들어요. 이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바스가 그냥 환상 중에 막 이 꿈을 막 꾸고 막 이런 환상 중에 사실로 막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엘리바스한테 나타났는데 요 문장을 보니까 욥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욥한테 지금 지적질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야 빨리 네 죄를 고백해. 너 죄 때문에 네가 완전히 폭삭망하고 네 온몸에 병 걸렸으니까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원 가면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 기도원 그 갔다 오는 목사들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요. 기도원에 막 갔는데 그 목사가 너무 간음했지 고백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어떤 성도한테는 너무 막 신학하고 목사해야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럴까요? 본인한테 주세요. 예? 하나님은 사명을 본인한테 직접 주세요. 예? 본인이 기도하면 본인이 응답받아요. 물론 그 어떤 영적인 목사를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을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다만 이제
목회자들은 하도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고 여러 목사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대강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그 정도지. 하나님이 뭐 얼마나 목사가 훌륭해서 탁 붙어갖고 하나님이 야, 쟤 목사해야 되니까 목사라 그래. 이러겠어요?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원 같은데 못 가게 하는 게 기도원 가면 멀쩡한 목사도 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마 그 사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매서 막 쿵짝쿵짝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래야지 돈 나오니까. 예. 요새 또 돈 내고 기도 가서 설교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게 영적 분별하고 사기당하면 안 돼요. 예? 사건 목사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무당이 전업을 해갖고 목사 되기도 한다니까요. 예. 내 아는 훌륭한 목사는 아닌데 훌륭한 목사인 것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부러운 거야. 나는 싫거든요. 저 같은 목사가 그냥 교육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영성도 가르친다 그러고 뭐 신비한 거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받은 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나보고 거기 뭐 그런 거 가르친다고 가자 그래요. 그 한남동 근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갔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영성 가르친다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병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반의사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듣다가 나와가지고 저기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아는 거기 가라고 한 사람이 요양병원을 하거든요. 그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졌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당을 전도사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무당을. 그래갖고 무당이 이제 교회에서 그냥 막 이제 막 그 장악을 해서 난리 치니까 그 교회 장로가 그 교회 재정을 다 댄 거예요. 이렇게. 장로가 열받아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막 문 닫아야 될 지경까지 놓였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도 잘 택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막 왜곡시키지 않고 막 그리고 기도, 말씀, 막 쓸데없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현혹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욕심내가지고 막 이렇게 탐욕스럽게 영적 세계가 우리는 영적 세계 몰라요, 잘요. 근데 아는 것처럼 나 지옥 갔다 왔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오래 막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자기한테 어떤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요파한테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말 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져서 네가 완전히 폭망했으니까 너 빨리 죄를 해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파한테.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제 공부 시간이 좀 간데 공부 좀 할까요? 천사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18절은 천사 얘기하는 거고 19절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천사보다 위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근데 지금은 천사보다 밑에 있죠. 왜냐하면 천사는 육신이 없어. 영혼만 있고. 근데 사람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제약을 받고 있죠. 막 병 걸리고 뒤지고 뭐 이런 데도 뚫고 못 다니고. 근데
영적인 존재는 막 뚫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사보다 높지만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못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천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온전히 다 신뢰하진 않는다. 왜? 사단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루시퍼가 그래서 그 사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무조건 다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내용이고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막 무슨 일 하다가 막 부모님이 막 용돈을 주면서 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요. 이게 착각해. 근데 내 컴퓨터를 잘 못해. 그래갖고 여기 주호도 있고 우리 대호는 없네. 시키면 꼴꼴대고 막 하고 막 짜증낼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속이 너무 상한 거야. 이게. 그럼 뒤에 와. 근데 내가 안 해준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니까 시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시켜서 하면 자기들은 쉬울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이 어떤 인간과 천사와 뭐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천사도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지 않은 그 영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푸라기 같은 이 인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저하고 좀 덜 이 말이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천사보다 못한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항상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살려주셨고 나를 귀한 존재, 거룩한 성도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늘 감사하다. 이걸 가져야겠죠. 그래서 20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장막의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는 7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7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정말 신약 속에서 배워야 될 내용도 많고 이 안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그 설명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5장이 엘레바스가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5장도. 엘레바스가 5장도 공격하는 거고 6장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욥이 막 그 또 반발하는 거고 욥이 이제 하나님 저주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막 하나님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5장, 6장, 7장인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 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사단과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잘못된 우리 현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현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판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화합이 안 되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